말씀은 사무엘서 2장인데 이 사무엘서 2장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크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서 2장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사무엘과 엘리를 크게 대비시켜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일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말씀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 오늘 목회자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시대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나 경제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에 달려있습니다. 즉 목회자의 설교가 한 시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시대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와 모든 만물의 운명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잘못 알면서 아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가르쳐 놓으면 먹을 수 없는 조악하고 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많은 시간과 애씀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신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밤중에 이제 찾아온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는 사람이 옆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란 얻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시다. 그런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시면서 결론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맺고 있는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지혜의 영이고 그죠? 진리의 영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인간이 겪는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시대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끊임없이 찾는 자입니다. 하루의 일기를 분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하고 깨달아 하는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가르치는 데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선생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이곳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련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정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신명기 예언자들이 보는 엘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문자대로 하면 자식이 잘못했는데 심하게 꾸짖지 않아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죄 때문에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 한시에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고 떡 한 조각을 위하여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간구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했을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땅히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계약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실로에서 법궤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허드렛 일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제사장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성범죄를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먹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후에 이들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의 그 제단에 신상들을 세워놓은 것처럼 법궤를 그렇게 잘못 신성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고발하는 엘리의 죄, 첫째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계약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특히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따른 고난은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가르쳤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중해와 애굽 지역을 구원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제사나 집례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로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한정시켜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둘째로 백성들을 혼합신앙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은 기약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알도록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됐는데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 농경의 신 바알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신앙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혼합신앙을 또는 바알을 따라가는 우상숭배를 음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간 죄 때문이다, 이렇게 호세아는 눈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사장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성소에서 그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앙 또는 우상 또는 사이비 이단이 맺는 열매는 성적인 타락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와 성적 일탈로 인한 질병, 에이즈가 심각하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적 일탈을 저지르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자기 또래 아이들을 성적으로 다 많은 것을 넘어서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저버렸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 목회자가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알의 길로 가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배만 부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다른 이의 고통이나 문제에 대해 눈 감고 기다려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라. 왜냐하면 성적인 범죄는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 묻받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었을까? 또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장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전쟁의 신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니 우리가 이겼다 해서 이제 의기탱천 분기탱천의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워라. 그런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겠냐? 히브리인을 다시금 종으로 부리겠냐? 그 일로 해서 목숨 걸고 싸워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3만 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나타가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나타가 이제 죽는 거예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소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가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궤가 뭐예요?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법을 담아놓은 상자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백성들에게 그 계약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잊지 않고 계약법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을 깨우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일경뿐 아니라 지중해 하나 메소포타미아 애굽 전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경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궤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법궤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십계명 돌판에 쓰여져 있는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은 사람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이방 종교나 사입이나 이단은 신을 섬기는 것은 교주를 위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 신앙과 이단 사이의 차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일까?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법으로 가르치는 교육에 책임을 진 자들이다. 전 국민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뭘까요? 만나는 위도 아래도 옆도 좌우도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먹은 먹거리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의 먹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라고 남겨놓으신 그런 표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나라시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무지의 죄. 무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또 잘못 가르치는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법궤에 담긴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예요. 엘리의 죄예요.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불순종했습니다. 엘리가 안 가르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지의 죄. 그것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나라시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저주를 퍼먹고 있습니까?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었냐고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무엘기를 기록한, 또 열왕기를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신명기 예언자들이 전하는 신명기서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또다시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냐?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냐? 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또다시 쫓겨나게 됐냐? 이런 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그것의 원인, 그 죄가 제사장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바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노예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책임을 제사장 가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장들만의 죄가 아니라 제장들의 가르침에 귀닫고 눈 감았던 자신들의 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다 쓰인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외워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귀 닫고 눈 감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귀 닫고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염려하신다라고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내 백성들이 속히 기약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애굽에서 같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대로 하면 이상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고침을 받을까봐 염려한다니. 그게 우리 하나님과 맞습니까? 고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치를 받을까 하노라.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완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죠? 이스라엘은 계약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계약은 관계의 용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계약은 관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약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어요. 특히 세계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세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저버리고 어긋난다는 길로 간다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계약 파기 백성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약은 에덴 동산에서 맺은 선악과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선악과 계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법대로 쫓겨나가야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선악과는 무엇일까? 설교예요. 설교는 계약법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설교입니다. 계약법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러니까 설교는 계약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대로가 아니라 문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계약법의 총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성경은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기들 스스로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자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가장 비천한 자로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비천한 자들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합의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대로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종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죄인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려서 세상을 구원할 길이 다 끊어졌을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세계학 공동체 성도예요. 교회 존재이야 존재 목적 존재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엘리 가문에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까? 반복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한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달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쳐들어갈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기후와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통 암흑인 거예요. 온통 무질서고 혼돈인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약법으로. 계약법 정신으로 돌이키는 데 유일한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졌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화목이에요. 가족과 형제와 화목, 교회 구성원들 간의 화목, 교회들 간의 화목,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길을 찾던 자요 찾아낸 자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을 찾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장본이다. 그렇게 신명기 역사가들은 준엄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길을 찾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